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영적인 눈이 닫히면 혼란에 빠지고 죽음의 길로 향해 간다는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이 열린 엘리사와 사환, 눈이 닫힌 아람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영적인 소경,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는 아람 왕의 군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주변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가 자신을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신뢰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원수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즐기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며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에도 수많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자신이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과 함께하는 사환이 같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런 엘리사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직 보지 못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역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소유한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고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교만해지게 하는 하나님 경험은 사단의 속임수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교만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교만해지게 하는 사역은 사단의 사역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이 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선민의식에 빠지지 마십시오. 높은 영적인 차원에 있다고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오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눈이 먼 아람 군대는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엘리사의 인도에 따라 적진 한가운데인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눈을 뜨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 엘리사의 상황과 눈이 멀어 죽을 위기에 처한 아람 군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뜨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반면에 영적인 눈이 닫히면 혼란에
사단에 빠지고 죽음의 길로 향해 간다는 진리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죽음의 길로 향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신비스러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간절한 외침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로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자꾸 감으라고 유혹하고 핍박하는 사단의 공격과 처절하게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엘리사는 도간의 든지 신세인 아람 군대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대접하고 보내라고 요청하고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사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묵상한 열왕기상의 말씀에서 아합은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행동 때문에 대신 죽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고 죽었습니다. 적군을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왜 아합은 죽었습니까? 엘리사와 아합은 적군을 살려주는 동일한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영적인 눈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에서 의도적으로 아합 왕과 동일한 행동을 한 엘리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눈이 먼 아합 왕과 눈을 뜬 엘리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통해 적군을 살려주는 행동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열왕기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는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인 예배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합과 엘리사는 동일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과 죽음이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긴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선교를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짜 예배, 가짜 교회, 가짜 선교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거짓 가르침과 거짓 영을 조심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의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였던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일어난 대부흥의 자리에서도 가짜 은혜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알곡과 가라지로 나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거룩,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종교생활로 바꾸는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단과 세상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인지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영적인 눈이 뜨인 엘리사와 사환의 모습인지 영적인 눈이 닫힌 아람 군대의 모습인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는 일, 교회 봉사를 하는 일, 선교를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과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 교회 봉사, 선교마저도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